사랑합니다. 유다 지역을 다스리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하여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제왕이 됩니다. 이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였고 또 목동이었던 다윗이 한 나라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다윗의 성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다윗은 이후에 두로왕 히람의 지원을 받아서 백향목과 돌들로 자기가 살 집을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큰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안 휘장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은 화려하고 멋진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정작 주권적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장막의 휘장 안에 있다.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너무 초라하게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자신의 큰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가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후부터 지금까지 집에 거하지 않았고 성막과 장막 안에서 살았도다. 하나님께서 집에 거하신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물러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장막,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성막에 두루 다니시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수를, 한 집의 가장 작은 자를 왕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또한 어느 곳에서나 다니시며 백성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하나님 되심을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 다윗은 하나님께 제가 성전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하나님은 너가 나를 위해 그 일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셨는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능력을 행해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께는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는지 먼저 아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시는지,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기록을 해서 남기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행했고 자기에 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후대에 남기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고자 합니다. 왜 이것을 후대에게 남기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래 색깔 있는 글씨를 읽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만약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어떤 일이 있던 저를 의지하십시오 라고 하면 정말 저를 의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능력도 없어 보이고 제가 이렇게 의지하라고 한들 저를 의지하기가 쉽지 않겠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분의 주권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가 너무 어려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날마다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상황을 역시 시편의 다른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주권적인 사랑을 베푸셨고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와 사막에서 인생의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삶의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욕심을 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죠. 우리 사람에게 이 양면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 양면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의 삶의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려 하는 이 양면성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날마다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행하십니다. 이 약속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주권적인 사랑을 베푸셨고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나라가 나의 자녀되고 내가 너의 나라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시는데 다윗의 자손에게서 한 사람이 나서 다윗 너에게서 한 씨가 나서 그를 내가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를 왕으로 세워서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의 나라에 내가 아버지가 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왕으로 보내주셨고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나라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나라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사울에게 행하셨던 대로
내가 그들에게서 이제는 빼앗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그 나라는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삶의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견고한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능력,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집은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내 가족이 무엇이길래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정말 주권적인 사랑이 맞아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삼으시는 그 사랑. 이어서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나와 내 가정의 먼 장래일까지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먼 장래일까지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이 존재하고 수많은 환난이 가득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앞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영예, 나의 행적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날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는지 이것을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이 주권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해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이 고백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참된 말씀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드리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참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와 내 가정을 영원토록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고 능력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무너지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고백은 무엇이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다윗이 한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나라 되게 하신 것처럼 그 약속 따라 앞으로도 나를 영원토록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무너지지 않도록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 반응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게 영광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주권자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 되게 하셨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삶의 수많은 환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꽉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 말씀 그 약속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그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